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예수께서 분명히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야. 노아는 의인이요 단계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절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과학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권사님들 네? 힘들어하지는 마시고요. 아주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뭘 어려운 걸 하겠습니다. 네? 과학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기억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가 있어요. 지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를 잘 그렸습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어떠한 모형이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는데 궁창과 궁창 사이를 하늘과 하늘 사이를 뭘로 이렇게 막으셨다 그러냐면은 물을 성경을 봐야겠죠? 창세기 1장 7절 6절 7절 창세기 1장 6절 7절 지난번에 읽었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물이. 하늘에 물이 있어가지고 이 물 밖에 하늘이 물 밖에 하늘이 또 있고 궁창이 있고 물 아래에 또 궁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 이 멀리 있는 궁창을 우리가 우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주. 하늘의 별들이 빽빽히 박혀있는 우주에가 있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늘. 이 하늘과 이 우주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도 이렇게 물로 처음에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물로. 땅이 안 보이고 뭐만 있었냐면 물이 있었던 거예요. 물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한쪽으로 모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모이라고 그러면서 이 땅 속에도 지하수가 있네. 지하수가 생기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도 물이 있고 요 밑에도 물이 있고 이렇게 처음에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구가 도는데 밤과 낮만 있는 거예요. 밤과 낮. 어려운 말 써야 되는데 지금부터. 밤과 낮이 생긴 것은 지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기 때문이죠. 이런 거를 어려운 말 쓸 거예요. 그냥 이런 건 잊어버려 주셔도 돼. 자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한 번은 낮이 되고 한 번은 밤이 되고 이렇게 하루가 한 바퀴씩 도는 걸 자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
문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왔을까요? 비가 안 왔을까요? 네. 창세기 2장 5절. 어렵지 않아요? 잘 드시면 돼. 2장 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자, 비가 왔다고요? 비가 안 왔다고요. 비가 안 오고 뭐로 습기를 뭐가 올라왔다고요? 안개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물들이 태양열에 의해서 안개만 아지랑이 피어오르듯이 이렇게 피어올라가지고 땅을 살짝 적셔서 농사 짓기 좋은 땅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굳이 오지 않아도 항상 땅은 적정하게 젖어 있고 습기를 땅에서부터 쫙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세상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곳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태양이 있단 말이에요. 태양이 빛을 비춰요. 빛을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물이 있다 그랬죠. 물이 하늘에 이 물이 여기가 데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있죠? 네. 이 데펴지면은 여기만 뜨거워질까요? 여기도 뜨거워질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보시기 바라요. 라면을 냄비에 넣고 막 불을 지피면 그 불을 닿는 데만 뜨겁겠어요? 물 전체가 뜨겁겠어요? 전체가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너무 작은가? 목욕탕에 가시면 돼. 목욕탕에 가셔서 이쪽에서 뜨거운 물이 막 부어지면 이쪽에 있는 사람도 뜨뜻해질까요? 안 뜨뜻해질까요? 안 뜨뜻해져요. 아주 이해를 하셔야 돼. 태양이 쫙 비치니까 여기에 닿아서 여기가 따뜻해지면 이 전체의 지구가 다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에서 오는 또는 이 우주에서 오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우주에서 오는 광선이라고 해서 우주선이라고 불러요. 비행기가 아니고 우주에서 오는 광선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 오면은 여기에 좋지 않은 빛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저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너무 오래 과학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다. 네? 이 정도만 아셔 그냥. 우주에서 오는 광선이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암이 생겨요. 그러니까 피부가 늙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은 이 몽골에 제가 많이 갔다 왔잖아요. 몽골에 가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제가 어떤 여자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40대 정도 돼 보여요. 40대 정도 돼 보여요. 그래가지고 근데 애기가 한 2살짜리 애기가 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연세가 있으셔서 아이를 낳았구나. 그랬는데 그 여자의 나이를 보니까 23살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몽골 사람들은 대체로 얼굴에 비해서 나이가 많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그래요. 첫째, 기온차가 너무 심해요. 더울 때는 한낮에, 여름 같은데 저는 여름에만 갔으니까 여름에 갔더니 한낮에 기온이 한 36도 되면 돼요. 한낮에. 그리고 한겨울, 아침에, 새벽 이때는 한 0도. 아침에 여기 얼어요.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하루의 평균 여름에 기온차가 한 35도 정도 차이가 나요. 적게 나면 20도에 35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 감으려고 하면 머리가 얼어.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여름에 그래요. 겨울에는 어떠냐? 겨울에는 한겨울에 한낮의 온도가 영하 한 5도, 6도. 한밤에는 온도가 한 40도 영하. 그러니까 항상 평균 돌아가는 나이 하루의 온도차가 30도, 40도가 나요. 그러니까 기온차가 많이 나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가요? 기온차가 많이 날 때 피부 관리하기가 좋은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부 상태가 안 좋아져. 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서 오는 광선들, 그런 것들 때문에 피부암이 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있으면, 하늘에 이렇게 물이 딱 떠져 있으면은 이 기온차가 거의 없어요. 여기가 따뜻하니까 저기도 따뜻해요. 지구 전체가 거의 똑같은 온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오는 나쁜 것들을 이 물이 다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900살까지 과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900살까지 사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 밖에 물층이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궁창과 궁창 사이를 가르는 이 물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는 이 하늘의 창이 열려서 이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문이 열려서 땅이 막 갈라져서, 지진이 났나 보죠? 갈라져서 이 안에 있던 물들이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 시 동안? 4일 동안. 하늘의 물이 다 쏟아지고 땅에 있었던 물이 다 기올라와서 이 땅이 완전히 물로 덮여버린 사건이 노아 홍수이고,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생명체들이 한꺼번에 다 매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장당에서 나타난 것들이 순간적으로 지난번에 일본에 그 해일 오는 거 보셨죠? 물이 확 오면서 물만 오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흙까지 막 다 끌고 와가지고 쏟아버리는 거 보셨죠? 그걸 잘 모르시겠으면은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4대강 공사를 막 해서 땅을 딱 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서 이 위쪽에 있던 흙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다시 흙을 파냈던 곳에 다시 쌓아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막 밀려오면은 물만 오는 게 아니고, 물만 찰랑찰랑 오는 게 아니고 물이 흙도 같이 쓸어온단 말이에요. 쓸어와가지고 한 곳에다가 막 쌓아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쌓아가지고 막 생긴 것이 그게 화석이란 말이에요. 화석 아시죠? 화석 알아요? 우리가 이 돌 속에 이 뼈다귀들이 막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이렇게 돼지가 있는데, 돼지가 죽은 다음에 거기 위에 흙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화석이 됐다고.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흙이 천천히 쌓이면은 그 쌓이는 동안에 다 썩어버린단 말이죠. 썩어버리면은 무덤에서 화석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갑자기 쌓여야 이게 화석이 된단 말이죠. 어쨌든 이건 중요한, 우리 과학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막 물이 올라가지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어진 사건, 이걸 우리가 노아의 홍수,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홍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900살이었던 사람들의 생명이 120살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아무 문제 없으면 120살까지는 산다. 이런 얘기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몇 살에 죽으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600살에 죽어요. 600살에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다 900살 넘었는데 600살에 죽어요. 왜 600살에 죽냐면 120살이 하나님께서 사람은 지금부터 120살만 산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몇 살에 일어나냐면 노아가 480살 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120살만 딱 죽고 살고 죽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라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학을 설명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잘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는데 어느 정도 망가지냐면은 창세기 7장 8장 22절. 8장 22절. 어떻게 망가져가냔 말이죠. 이렇게 망가져갑니다.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낮과 밤은 있었기 때문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요건 있었는데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은 이때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오느냐? 이 물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좀만 더 얘기할게요. 물이 없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의 광선이 여기만 디디딱 째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뜨거워지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추워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추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구가 이 물을 가지고 있는 지구가 도저히 물이 없는 땅이라고는 상관이 없지만 물이 있는 땅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태풍만 일어나요. 태풍 아시죠? 태풍만 일어나가 여기 있던 물들이 여기 가서 막 쏟아붓고 이 일만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체가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에만 이 오는 태풍이 생각해보세요. 매일 온다고 생각해요. 매일.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을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냥 적절하게 때만 한 번씩 와야지. 이게 오늘 태풍이 왔다가 내일 또 새로운 태풍이 오고 그 다음날 또 새로운 태풍이 또 오고 이쪽만 계속해봐요. 이건 죽어나는 일이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지구를 똑바로 서 있던 지구를 이렇게 옆으로 눕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지구를 돌리는 거예요. 태양 주변을. 태양 주변을 돌면은 지구가 전체가 태양빛을 받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까지 어렵다. 여기까지 그만할래 이제. 어쨌든 지구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돌기만 했는데 노아의 홍수 뒤부터는 이 태양을 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태양을 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한 사건이 바로 이 노아 홍수라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노아 홍수가 일어나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 말씀을 드리려는데 이것만 20분을 얘기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좀 옆에 위로하십시다. 힘드셨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좋은 일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왜 일어났냐? 그게 이제 6장에 나온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긴 얘기를 했어요. 1절 읽어봅니다.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온다. 자,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번성하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성하라 이거예요. 번성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번성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번성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번성해 가는 건 좀 다르겠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번성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렇게 무슨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지는 알겠죠? 네.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악한 사람들만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전도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일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땅에 번성하라고 하신 것은 놀라운 축복인데 그 번성하는 것이 안 좋은 것들만 늘어난다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세계 속에서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의 후손.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셋의 후손. 하나님이 새로운 씨라고 오셨던 이 셋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부를 때는 누구의 후손을 말하냐면 가인의 후손을 말해요.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 근데 이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을 맞아들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한번 생각해보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멕은 누구의 후손이죠? 가인의 후손이 라멕입니다. 이 라멕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실라와 하나는 아다라고 불리는 그런 두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다에게서 낳은 사람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럼 누군지 다시 한번 보죠. 중요하니까. 20절. 4장 20절. 창세기 4장 20절. 예. 누구죠? 야발이 났어요. 야발. 이 아다에게서는 야발이라는 아들이 하나 낳고 또 누구요? 유발. 유발이라는 아들이 또 하나가 태어난다. 그리고 실라에게서는 두발가인과 나아마라고 하는 여자가 태어난다. 그런데 이 유발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죠? 뭐를 했죠? 유발은 수금과 풍소, 야발은 목축의 조상. 야발이 목축의 조상. 유발은 예술가가 됐어. 그리고 두발가인은 철기를 다루는 그런 대장장이라고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낳냐면은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냐면은 이 대장장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쟁의 도구예요. 전쟁의 도구. 활과 창 같은 전쟁의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목축은 일을 산업, 공장 이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유발이라는 사람이 예술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전쟁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목축을 해가지고 자기의 먹을 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예술과 문화와 가요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런데 문제는 이 셋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이게 부러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일도 해야 되고 예술도 해야 되고 여기 뭐 이렇게 분도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인생의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부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열심히 가게 열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예요. 옆집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애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엄마 저도 교회 안 가고 학원 갈게요. 엄마는 그러나 그러는 거지.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자기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돌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뭐하냐면 맨날 지 속은 들여다보지 않고 맨날 얼굴만 뜯어고치고 앉아있는 것이지.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시죠? 아멘.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눈깔 아니요. 발음이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눈마다 즐거워가지고 막 이게 몇백만 원대 들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코도 높여놓고, 그 시간에 지 마음에 좀 닦았으면 좋겠어요. 입이나 쭉 찢어놓고, 이거 하실 건 아니지. 화장품을 멋있냐가지고 하고, 옷 사기 위해서 맨날 단 일만 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도 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여자의 변신은 무죄니까. 할 수 있다, 이거. 저 이해한다, 이거지. 그런데, 그거를 하는 것만큼, 자기의 내면도 돌보고, 믿음도 돌보고, 그래야 쓰겠는데.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결혼 정년기에 남자가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1번은 외모라 이거예요. 다른 건 별거 없다 이거지. 결혼 정년기의 여성들은 자기 배우자의 1번이 뭐냐면 경제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이 어떠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마저 이 약속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이 셋의 자녀들마저 그게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신앙을 갖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셋의 후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그들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멘.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6장 6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십니까? 혹시 뭐 주변에 로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로또를 맞아가지고 한 100억을 벌었어요. 너무 큰다? 어쨌든 그만큼을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 부러우세요? 부러우세요? 인생 역전.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로또를 사라. 로또를 사가지고 산 것만큼 투자한 만큼의 돈을 벌면은 하나님 너를 좀 싫어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만약에 한 100만 원 이상을 네가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확실히 넌 싫어한다. 근데 안 맞다. 로또를 샀는데 죽어도 안 맞는다. 예를 들어 경품을 이거 있잖아. 경품 가가지고 죽어도 안 맞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겁나게 사랑하는 줄 알아. 왜요? 저는 이때까지 뭐 사가지고 맞아본 적이 없어. 뭐 슈퍼 가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심지어는 교회에서 보물찾기에도 안 맞아. 몰라. 뭐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교회에서 행운권 추첨해가지고 가끔 그러잖아요.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하거나 뭐 노예에서 행사하면 자전거 갖다 놓고 뭐 그런 TV 갖다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거 하나만 맞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절대 안 맞아. 심지어는 제가 하나 내놨어요. 몇십만 원짜리 하나.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내놨어. 근데도 그것도 안 맞아요. 내는 걸 해봤어도 맞아본 적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어. 아멘. 근데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어떠세요?
뭐 학생이고 있지만, 학생도 데리고 키워보시지만, 정당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올리는 것과, 옆에 사람도 컨닝해가지고 성적을 올리는 것. 똑같이 성적을 올랐지만, 여러분, 정당하게 공부에 성적을 올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옆에 컨닝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모르면 박수 쳐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공짜로 얻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한탄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 한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친다는 뜻이에요. 가슴을 친다. 그게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가슴을 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야, 내가 너를 돌본다고 했지 않냐?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했지 않았냐? 근데 왜 너는 그걸 믿지를 못하고 남의 거 빼앗으며 살아가려고 하느냐? 왜 무기를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왜 너는 내가 너의 먹을 것을 오늘 채워준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줬는데 너는 왜 오늘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 너의 배를 채우려고 하느냐? 분명히 내가 너의 것을 분명히 지켜준다고 말을 했는데 왜 그거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네가 살아가려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발버둥치고 있냐?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된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저 고3 때 원서라는 걸 쓰잖아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원서라는 걸 쓰는데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입시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냐면은 너의 성적으로 보아서는 이 대학을 가는 것이 너에게 좋겠다 하고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서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이 허락을 받으러 갔죠. 그래서 아버지께 딱 보여드렸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딱 보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이 학교의 원서를 갖다가 써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힘이 있으신 분인가 보구나. 얼마나 자랑스럽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교회를 교회만 겨우 다니고 있었을 때니까 우리 아버지가 힘이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이걸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이 야, 너 대단하다. 너 부럽다. 너 같은 아버지를 놔두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 생각했죠. 그게 딱 가져갔어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당시에 야당 총재이셨던 그 디모식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아주 잘하십니다.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지금도 있잖아요. 음악 틀어주는 분, 그 DJ 같은 분은 그런 분하고 아주 가깝게 지네 사진이 쫙 붙어있고 막 이런 거 아직 있어요. 응? 알아들을 사람만 웃읍시다. 그래서 제가 갔죠. 선생님, 좀 해주시죠. 저 기대했어요. 선생님이, 그래? 야, 너 좋겠다. 우리 써주시지 않더니 선생님이 쓰시긴 써주셨어요. 쓰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박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이런 식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서 늘 마음에 짐처럼 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 여러분, 제가 그거 써가지고 합격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하나님이 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잘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말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저를 좋아해야지 여기 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것이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는 막 아버지한테 상의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니, 아버지도,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식의 얘기했지. 근데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나를 겁나게 사랑하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삶의 방식이.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건 겁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인의 자손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았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속 터지고 안타까워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셨냐면 노아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또 가인의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던 그 셋의 후손들을 바라보시고는 너무나도 가슴치며 괴로워하셨는데 노아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려고 하며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노아의 방주 얘기하겠지만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방주를 지어. 방주를 지어. 이 방주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산 위에다가 지으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그 방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 축구장만 하다고요. 축구장이 얼마나 한지를 구경하시려면 월드컵 경기장 가보시면 됩니다. 그만한 크기의 배를 짓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 부인과 노아의 아들 셋과 며느리 셋, 8명이 있어요. 그 가족이 8명이에요. 8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죠. 이만한 배를. 지금도 여러분 그만한 배를 지으려면 최첨단 기술과 공정을 가지고도 오랜 시간이 걸려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런 배를 지으려면은 이 8명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어쩌면 수백 명 아니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아는 전 재산을 들여서 지었을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그게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배를 짓고 있을 때 그 배를 짓는 광경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물어봐야죠. 왜 이 배를 짓습니까?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합니까? 왜 이렇게 한심한 짓을 합니까? 그럼 노아는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야죠. 여러분, 이거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못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하고 선포하니까 구원받을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세례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이렇게 구원받을 자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죄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삽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오늘 밤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바로의 장남에서부터 그리고 짐승의 새끼까지 그 첫째들은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랬을 때 살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사냐면 문설주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그 양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방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산다. 근데 이 양을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한 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한 10명 산다? 10명 살면은 적은 식구 아니죠. 적은 식구 아니에요. 꽤 많은 식구예요. 그런데 양 한 마리는 얼마나 할까요? 제가 말이죠. 또 몽골 얘기하는데 몽골 가서 양을 잡아가 양 한 마리 잡으면은 그 마을 잔치를 해요. 양이 이렇게 작은 양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어도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때 우리 스태프들하고 다음에 몽골 청년들하고 한 40명이 먹었어요. 그래도 남았어요. 그게 양 한 마리 크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양 한 마리 잡으면은 못 먹고 남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옆집에 가가지고 아무나 데려다 먹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오늘 오늘 밤에 이런 일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에 와서 고기 먹으면 살려준다 하셨다. 너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잡족이라 그래요. 잡족. 그 잡족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밤에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같이 먹었던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한 사람 중에 일부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던 갈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동행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관심을. 그리고 참여하려고 해요. 근데 이 노아 시대 때 살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고 그 방주를 짓는 데에 내가 참여하고 있어도 거기에 참여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노아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사람. 저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이 전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있는 그때까지도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가 오기 시작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분명히 비가 온다고 했을 테니까 비가 오고 있으면은 그 비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니에요. 하늘에 창이 열렸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장대비 같이 쏟아지고 있는 비인데 그런 비가 오고 있으면 하면 문이 닫히기 전이라도 달려와서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 닫혀가지고 뱉을 때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옵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근데 노아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 노아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의 전 가족과 자기의 전 힘을 다 쏟아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 하여서 우리가 범접하기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리는 걸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이겁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포도주 마셨어요. 포도주 마시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얼마만큼 마셨을까요? 1번. 항상 저는 이렇게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1번. 목을 축일 만큼 마셨다. 2번. 약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마셨다. 3번. 좀 헛소리 할 정도로 마셨다. 4번. 거의 고주망태가 됐다. 뭘까요? 4번. 1번, 2번, 3번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웁니다. 4번이 맞죠? 왜 4번이 맞죠?
옷을 벗고 잘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술 먹고 옷 벗을 정도 되면 이 사람은 거의 주사가 어느 정도 급인지 아십니까? 세계 챔피언쯤 돼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술을 좀 마셔봤는데 제가 싸움까지는 해봤어요. 그리고 불까지는 질러봤어.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확 던져보기도 해봤는데 불까지는 붙여봤는데 옷 벗고 싸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응? 근데 제 후배는 옷을 벗고 싸우는 얘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막 이렇게 술 먹었다 그러면 옷을 벗어. 부담스러우네. 이런 애들은 거의 재워야 돼. 다쳐가지고 족도를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이 노아라는 사람은 그 정도의 고주망태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손가락질 하면서 아버지 지금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할 수 없는 말일까요? 할 수 없는 말. 아주 이렇게 착하신, 우리 시대엔 가끔 아주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 지금 이게 술 드시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엄청나게 책 잡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래저래죠. 뭐 함이나 샘처럼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가가지고 딱 덮어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아주 착한 아들이죠. 그런데 뭐 이런 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이게 지금 창피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집에 갑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노아는 술이 들겠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시나요? 아버지 지금 뭐하는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져가지고 욕을 못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이 저주를 받아라. 노아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러시겠어요? 아마 술이 좀 들깬 상태죠. 근데 얼마나 술이 들겠냐면은 함이 그랬어요. 함이. 그죠? 함이 그랬는데 누구를 저주하는지 아세요?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가나안은 함의 자식이에요. 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함은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 저는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의인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머리 석은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모든 것쯤은 거기다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게 좀 자기를 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노아 당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자기 거를 거는 거는 안 좋아하는 거예요. 뭐만 좋아하냐면 가인의 후손들처럼 분바르고 이쁘게 돌아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그리고 맨날 놀기만 좋아하고, 그리고 일한다는 미명하에 예배드리는 걸 다 포기하는 것, 그런 것이나 좋아하고, 전쟁의 무기나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만 좋아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노아라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지 않고 생활적으로도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자기의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냐면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부르신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사실은 멋있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1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으로 내 것 다 챙겨서
좋은 옷 사고 좋은 건 먹고 그리고 폼나게 살아가면 최소한 11조를 내는 사람들보다는 잘 살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으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90만 원 갖고 시작하니까 100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보기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를 부러워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게 최소한 그런 것,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는 말자고요. 아멘. 우리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 왜요? 우리는 그 끝이 잘 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노아가 자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더니 그의 가족이 그 험한 풍랑의 시대 속에서 온전하게 유지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재산 한번 걸어볼 만하죠. 이 전인생 한번 걸어볼 만하잖아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야, 당장 보기에는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여. 멋있어 보여. 대단해 보여. 하지만 그렇게 따라가면 끝에는 사망이고, 비록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따라가면 그 뒤에는 산다.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려운 얘기 많이 했죠. 막 과학도 얘기하고 뭐 족보도 얘기하고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끝낼 겁니다. 끝내면서 여러분 하나 기억해 주시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최소한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맙시다. 아멘. 예수 믿고 손해보는 것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냐면 예수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 그렇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전답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은 복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걸 믿자고요. 그걸 믿자고요. 세상처럼 살아가서 잘 되는 것, 그거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무너질 날이 옵니다. 하지만 예수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단단한 동아시를 붙잡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 풍랑을 지나갈 때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산다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와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이제 뭐 다 얘기 드렸으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롭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재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셔서 여러분의 가족이 사는 역사 또한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단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부르고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620절 읽어주시죠. 함께 계심을
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노아가 자기의 방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니 내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열정과 헌신과 제물을 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어